오늘 사귐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사귐, 관계에 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또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완전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신인 공동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그런 완벽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와서 이 완전했던 사귐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귐이 깨어진,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사귐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깨지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프고 잔인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왕따와 갑질과 성폭행과 학대와 살인과 도둑질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죄가 들어와서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진 사귐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과제도요, 바로 이 참된 사귐의 회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리의 회복, 진리의 회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귐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즉 실천적인 복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요구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어로 사귐, 그것은 뭐라고 부르죠? 코이노니아. 많이 들으셨죠? 이것을 이제 한글로 교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 사귐,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것, 이게 사귐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사귐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 또는 내 욕망의 대상, 또는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구,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사귐이 깨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귐이 깨어지고 왜곡된 관계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이 인간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그렇게 수단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선포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는 이 인간이 로봇처럼, 인형처럼 어떤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상대방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즉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사귐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코이노니아의 기초가 바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형상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기초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종처럼 부리거나 무슨 도구처럼, 동물처럼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성을 성욕의 대상으로만 보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또 일해주고 밥해주고 이렇게 노동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죠. 또 노동자는 이익을 극대로 창출하기 위한 어떤 부품과도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욕구,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 또 남편은 아내의 어떤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 이렇게 객체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의 자랑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에게 안전과 평안과 재물을 주시는 대상, 그렇게만 인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체를 객체화할 때 거기에서부터 코이노니아, 사귐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다,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가인이 동생을 살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동생을 주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아우를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인이 아벨을 주체로 존중해 줬다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에게 아벨은 어떤 존재였어요? 주체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 수단, 그것도 아주 귀찮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나는 안 받으시는구나 막 이렇게 비교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어떤 객체로 소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니까 그냥 죽인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객체화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 행위에 앞서서 갈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귀찮고 필요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다 생각하면 제거해도 되는 존재, 이렇게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죄된 생각이 가인과 아벨의 사귐을 무너뜨렸고 코이노니아를 붕괴시켰고 가인도 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귀찮게 하거나 그렇게 잘난 척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장자가 입어야 되는 그런
정말 예쁜 옷을 입고 또 꿈 얘기를 자주 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막내, 이 요셉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다. 얘만 없으면 행복하다. 얘만 없으면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고 아버지에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그도 꿈을 꾸고 선택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인생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객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도록 그냥 내어버렸어요. 그렇게 요셉은 물건처럼 버려졌고 또 나중에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든 죽든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형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귐,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물건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너라고 하는 객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너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를 만나는 것이 사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다른 부분이 있어도 화내거나 물건 취급하지 않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가 써내려가죠. 그래서 내 관점으로 볼 때 나의 인생 이야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감동적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비교하게 돼요. 나의 인생은 그렇게 탄탄하고 감동적이고 뛰어난데 너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죠. 별 볼 일이 없고 시시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이다. 나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진정한 사귐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스토리만, 마이 스토리만 뛰어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정말 못났고 정말 비참하고 시시하다. 그래서 너와 나는 섞일 수 없다. 우리가 될 수 없다.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너하고는 나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이런 죄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러한 어떤 연약함들을 아셨죠. 사귐의 본질이 깨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귐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소외시키고 가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객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스스로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경받고 정말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모욕과 상처와 부끄러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이 회복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웃들을 객체로 바라보고 너는 나랑 안 어울리는 인간이야,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야, 이렇게 죄된 생각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객체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길이 바로 사랑, 그리고 바로 사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 없이는 우리가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정말 그 죄의 강력한 그런 어떤 파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도저히 사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과의 회복, 우리 이웃과의 회복,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쁨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머리 숙이고 나와 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막 욕하고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웃이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나를 객체로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방법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사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객체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사귐의 기초를 다 무너뜨리고 깨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스토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나만이, 나의 인생 스토리만이 유일한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무시해버려도 괜찮은 존재들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필요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문지르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는 사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귐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군사회 여러분, 십자가에 기초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님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또 우리 이웃에서 만나는 이웃들, 객체가 아닌 주체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랑은 다른 사람이고, 아이고 이렇게 딱 보니까 불자 이렇게 서 있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목걸이도 절에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딱 선을 그으면요 우리가 사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구나
나의 소모품이나 나의 성공과 나의 편안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사귐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귐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끈끈한지, 주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된 공동체가 되면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을 미리 살피고 그렇게 기회만 되면 기도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밥도 사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같이 회개함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형제 자매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없이는 나도 없고 당신 없이 나 혼자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어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나의 이야기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의 이야기,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 찬양대의 이야기, 우리 본사회의 이야기, 우리라고 하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함, 하나됨은요,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신한 분들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 드시잖아요. 좋은 것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 바라보고 편안하고 또 좋은 음악도 듣고 또 책도 많이 읽어주고 태교도 하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을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아기는 괜찮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픈 것인지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픈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안에 거하고 엄마가 아기 안에 거하는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의 모든 것들이 아기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슬프고 힘들 때 그 모든 것들이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귐의 본질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성자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다 일을 탁탁탁 나눠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네 일이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지 않아요. 연합된 사귐의 본질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수님이 기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 같은, 개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경계가 사라진 사랑의 관계, 사귐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귐의 모습,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서 공동 운명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위대한 코이노니아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연약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사랑의 연합체 안으로, 그 공동 운명체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웃들을,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서 내 것, 네 것이 없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됩니다. 사귐의 연합 공동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진정한 사귐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선을 나누거나 그렇게 당신은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뭐 이렇게 객체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이용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런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귐, 그 공동체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귐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산성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죠. 교제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처럼 또 헌신하고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도 지치고 뭘 해도 감사하지 않고 웃음이 떠나가고 짜증만 나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정한 사귐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운명 공동체로서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사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성도들을 객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쫙 이렇게 스캔하면서 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르게 입고 오고, 뭘 이렇게 걸치고 왔나,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객체로, 소모품으로, 나하고 다른 어떤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도요, 사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했기 때문이죠. 사귐의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내 것과 네 것이 그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사귐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내 것 네 것 없이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섬기고 끌어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영적인 만족과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인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분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소속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공동체의 환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중심에는 환대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환대하는 것 아시죠? 두 손 벌려서 환영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인데도 선을 베푸는 그게 환대예요.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 복음의 모습이 환대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환대는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로스는 여러분 아시죠? 친구, 우정, 친구, 사랑, 그런 뜻이죠. 크세노스는 낯선 사람,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못하고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귐의 어떤 모습 속에서 환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인과 손님의 경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들 잘 보잖아요. 맨날 웃고 생동감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개그맨이어서 그런가? 어머니가 개그우먼이어서 맨날 웃고, 그 건강한 가정 공동체, 또 교회에는 특정한 어떤 관계 유형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쭉 관찰을 해봤는데 특정한 유형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관계가 이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 양식이 드러나냐면 서로에게 감사를 표한다. 조그만 일에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 또 가까운 사이지만 서로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것. 또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 또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대접하는 것. 이러한 실천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공동체가 생동감이 있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더라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귐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죠. 감사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환대해 주기, 그걸 실천할 때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나는 배우고 저 사람 못 배웠는데, 나는 이만큼 가지고 저 사람 못 가졌는데 경계를 허물어? 말을 터? 같이 교제해? 여러분, 그건 죄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환대할 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선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회 여러분,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퍼줄 수 있도록 감사와 약속과 진실과 환대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더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